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다 빚을 진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이 조금 거부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빚을 졌단 말이냐, 하필이면 우리가 왜 빚쟁이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 믿음의 사건, 부흥의 사건,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결국에는 유럽에 있는 모든 이방 교회의 센터의 교회가 되어졌다 하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고 우리 광주 세안교회가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에 힘쓰면서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성령 오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이제는, 옛날에는 무서워서 숨고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큰 힘이,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니까 제자들은 생명을 걸게 되어졌어요. 생명을 걸고 그들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323장 찬송처럼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홀로 주님 받으십시오. 우리는 생명 걸고 이 복음 증거하는 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지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3,000명 또는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고 할 때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만 찾아온 게 아니라 평일에도 교회를 찾게 되는 이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사탄과 마귀와 세상은 이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해 나가는 바로 그때에 유대교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환난의 바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왔다는 겁니다. 늘 말씀하지만 전투적인 교회는 환난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항상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닥쳐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어느 때는 마치 노젓기 좋을 만한 파도가 치다가 어떤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파도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파도가 치면 파도에 맞서 싸우기도 하지만은 어떤 파도는 우리가 감히 감당할 만큼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파도가 밀려올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그저 이기면서 싸우면서 이겨갈 수 있지만은 어떤 환난과 풍랑은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을 만큼 강한 풍랑 같은 이런 태풍이 교회 안에, 우리 신앙 안에 불어올 때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온 환난은 결국에는 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다 유럽으로 흩어지는 이런 어려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바다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파도가 잔잔하기만 하면은
그 파도가 잔잔한 것이 1년 동안 내내 그렇게 된다면 바다 밑은 썩고 말 것입니다. 그 강한 풍랑이 일고 그리고 파도가 거세게 치면서 바다 밑에 모래 안에 뻘 안에 있는 모든 속에 갇혀 있는 것들을 집어내서 밖으로 꺼내는 이런 태풍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잠잠하면 바다 밑은 푹 썩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시작하여서 교회는 계속해서 주위에서 풍랑이 일고 환난과 고난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국에는 승리해 나가며 싸워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난으로 이제 이 많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졌다고 그랬죠. 다메섹으로도 가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으로도 내려온 유대인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으로 안디옥에 내려온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되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일부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순수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고넬료 이방인과 그리고 결국에는 헬라에게까지 급속도로 복음은 전파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의 환난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고 흩어진 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환난의 바람으로 인하여 이방으로도 복음의 불씨가 흩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쳐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 이질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도 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실 것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와서 1907년에 한국에서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어디로 파송했느냐 하면은 제주도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가 이기풍 선교사입니다. 이 이기풍 선교사는 1891년에서 1893년까지 만 2년, 약 3년까지 평양에서 포졸 일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가 결국에는 목사의 안수를 받고 우리나라 처음으로 배를 타고 제주도로 올라가서 제주도에서 성산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의 선교사의 역사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문제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로 인하여서 수없이 의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일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한 후에 누구를 파송할까 생각 중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바나바라고 하는 선교사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드는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는 우리 교회만 아니라 세안교회만이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든지 파송된 선교사를 돕든지 기도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특정적인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든지 파송된 선교사를 돕든지 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다 가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기로 첫 번째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나바는 성품과 신앙에서 본이 되는 지도자였다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위자이며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교회에 드리는 바로 이런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인품보다 재능을 보는 확률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품을 보는 것보다는 재능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그 사람의 가정이 어떻든지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재능이 뛰어나면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뛰어나면은 그 사람이 더 높이 평가되는 경향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능보다 인품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품보다도, 재능보다도, 인품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믿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경험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포부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지 않고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지만은 은과 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믿음으로 세워가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곳에 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 맡은 것보다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를 뽑을 때에도, 그리고 구약에서도 일꾼을 뽑을 때도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믿음으로 단련된 인품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가 재능입니다. 왜냐하면 재능은 뒤떨어졌어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도 믿음의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재능도 갖추고 인품도 갖춘다면 오늘 바나바가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도 충만하고 인품도 넘칠 뿐만 아니라 재능도 충만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바나바가 이제 와서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공동사역을 안디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늘 저는 말씀하지만은 한 사람 피 흘리고 땀 흘리고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도 10사람 100사람이 가볍게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협력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면서 교회 안에 신앙과 신학의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모이고 헬라인들도 모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혹시는 우리가 예언은 어떤 것인가, 방언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점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 바나바는 꼭 함께 협력할 사람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에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는데 적합한 사람을 찾았는데, 바나바는 나중에 알고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바나바는 권위적이고, 이게 권명과 위로의 사람이라는 거죠. 권위적이고, 그리고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그리고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뭐냐 하면은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탁탁 지적하고 바로 세워나가는데 조금은 자신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조금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길리기아 다소의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친 일을 해 주십시오.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학문과 지식과 지혜가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서 대쪽 같으며 논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개 다 합쳐져야 교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주일 안 지키면 왜 주일 안 지킵니까? 말하자면 11조 안 하면 왜 11조 안 합니까? 왜 장로님이 돼서, 왜 권사님이 되고, 왜 집사님이 되어서 주일 못 지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냥 정확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담당을 합니까?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잘 이해시키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따뜻하게 잘 감싸주니까 그 문제가 잘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아주 잘 어울리는 공동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는 이게 좀 필요하죠.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자녀들을 가르칠 때 둘 다 그냥 다 얼씨구 절씨구 해버리면은 자녀 교육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한 사람은 대쪽같이 가르치는 사람, 누군가 한 사람은 또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주는 일을,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는 부부가, 그게 아름다운 부부죠. 두 부부 다 그냥 대쪽이 돼가지고 그냥 탁 나가버리면 이게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두 부부가 다 그냥 좋아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교회가 그냥 안 와도 좋아 안 해도 좋아 이래도 좋아, 제사 지내고 해도 다 좋아 하면은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필요하고,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목회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바나바는 깨닫고 가서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바울을 데려오면은 자기는 뒷자리고 바울이 앞자리라는 걸 알지만은 데려왔어요. 이게 훌륭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모든 것에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교회가 평안해지고 하나님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언제나 2인자가 되고 1인자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바나바의 인품, 이런 인품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제가 물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늘 말씀하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추종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방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구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낸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보내게 됩니다. 성경에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는 것을 봐요. 우리 광주도 그런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온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한 교회가 온 교회보다 더 커졌다는 거죠. 김포에도 가서 보니까 한 교회가 세 군데를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군데를 빼놓고 두 군데는 나온 개척해준 교회보다 더 크게 부흥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봤어요. 오늘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계속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년 전, 150년 전에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아메리카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밀가루 주고 또 설탕 주고 그리고 옥수수 보내고 그리고 모포 보내고 그리고 의약품 보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뛰어난 아이들을 데려다가 유학을 시키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손을 펴서 벌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세계를 향하여서 펼쳐가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모든 것을 다 후원을 받았지만은 성장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곤란을 위해서, 어려움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바쳤다는 것, 드렸다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넉넉한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함께 도와야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일하는 자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는 물질적으로 돕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 모든 교회의 선교센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도는 자신도 성장해야 하지만 더 약한 자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먼저 믿는 여러분들은 내 믿음 생활 해나가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평강을 얻고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성숙한 성도는 그리고 중직자가 되면은 이제는 뭐예요? 약한 성도들, 구역에서 중직자들은 버팀목이 돼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구역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남전도의 여전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전도에서 남전도에서 큰 소리 나고 오합지졸처럼 이리저리 큰 소리 치고 그럴 때 신앙의 버팀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안디옥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여전도에 남전도에 구역에서 이래서 저래서 시끄러움도 나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딱 버팀목이 되어져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알잖아요. 막 형제 저희들도 팔남매니까 잘하면서는 싸움도 싸우고 그냥 이불 갖고도 닫고 막 그리고 큰 소리 치다가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오신다 그러면은 전부 다 우리 아버지는 저희에게 한 번도 때린 적도 없고 큰 소리 쳐본 적도 한 번도 없으세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모든 형제들이 아버지 오신다 하면은 전부 다 아주 잘 아무리 어떤 싸움을 하고 어떤 말다툼을 하다가도 아버지 오신다 그러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는 우리 가정의 버팀목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역에서, 여러분의 여전도에서, 여러분의 기관에서 말싸움하고 이것저것 싸우는 그거 하지 마시고 버팀목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가 센터라는 것은 그거예요. 센터가 흔들려 버리면은 가정은 오합지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흔들려도 센터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구역에서, 여러분의 각 기관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센터 역할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모든 교회의 센터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어디로 가고 문제가 있으면 안디옥 교회로 찾아와서 모이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여기저기서 모이는데 식사도 제공하고 잠자리도 제공하는 이런 센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온 교회 성도들이 왜 이런 교회가 되었느냐 하면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이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빚진 자라. 어떤 분이 죽든지 살든지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몸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나는 15년 전에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내가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선교 중심 센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래서 자라고 성장해서 오히려 어머니 같은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연약한 교회들 센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빚진 자라는 생각, 빚진 교회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빚진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빚을 졌다는데 어떤 빚을 졌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두 가지 빚을 졌어요. 이거 오늘 기억하고 여러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빚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 8장 12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아멘.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예수님에게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은 것은, 여러분 살아난 것은,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된 것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바울과 제자들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 특히 안디옥 교회는 우리는 빚을 졌다. 누구에게 빚었냐? 예수님에게 우리는 생명의 빚을 졌다. 그 생명의 빚을 졌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죽고 살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복음의 빚을 졌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는,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생명 바치고 모든 것을 드리면서 복음을 전해왔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거 잊어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된 데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희생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도 이 복음의 빚을 우리는 전해야 되죠. 가까운 이웃들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나라에 이르기까지, 온 천하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갚아야 돼요. 생명도 갚아야 됩니다. 복음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된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나는 빚진 자다, 그것 때문에 그는 온 인생을 달려갔습니다.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도 오늘날 복음이 올 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빚과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빚을 진 빚쟁이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나라에,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복음을 전하러 올 때 수많은 우리나라의 왕조부터 시작하여서 복음을 거부하여 배에다가 불을 지르고 선교사들을 죽이고 감옥에 넣고, 그리고 기독교가 우리 안에 완전히 뿌리 내려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새벽마다 울고 복음을 전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는 빚진 자라는, 이 빚진 자라는 정신, 그것이 곧 오늘날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빚을 졌고 사람에게는 복음의 빚을 졌음을 기억하여서 이 빚을 갚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